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올라오나요? 언뜻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더욱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원의도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을 미워하려고 하시니까 좀 난감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과 모순이 됩니다. 왜? 저기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 시대의 화법, 이 말의 용법을 좀 먼저 봐야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언어 안에. 비교급이 뭔가요? 비교급은 그러잖아. 뭔가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다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교급이잖아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든가 내가 너를 더 미워한다든가 이런 비교급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비교급을 표현하는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할 때는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분의 의도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바꿔보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격이 될 사람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내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가족보다도 하느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이고 어떤 혈육적인 관계보다도 당신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이다. 우선권을 두라는 그런 초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대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늘 함께 생활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저런 환자들을 치유했을 때 함께 있어주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가족들에게 묶여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족이 돌보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4번째인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다 보잖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족은 서로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고 혼자 살아가든 함께 살아가든 독립적으로 살아가든 간에 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보면서 어쩌면 한국에 사는 어떤 그런 가족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의 가족 관계나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특히나 1세대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성장을 하고 여기서 생활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1.5세대나 2세대 아이들은
내가 살았던, 내가 성장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어떤 충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으면 가족관계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런 케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특히 2세대, 1.5세대 어린아이 때 왔던 아이들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성감을 가게 되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고. 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미국 아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 정체감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때로는 백인 아이들보다도 중국 아이들이나 아시아 아이들이 훨씬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더 사랑받고 싶어서였을까? 하느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걸까? 정말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저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하느님의 순수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순수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사랑은 아주 관계의 핵심인데 서로 간에 분명히 보상 관계가 자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었을 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쨌든 하느님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주시고 그걸 체험할 때 나는 거기서 뭔가가 채워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또 화답상에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이 가련한 존재가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삶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올라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목숨,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붙어있는 이 목숨이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쓰러질 이 목숨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떤 유한한 목숨을 벗어나서 어떤 무한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뜻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모든 어려움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그것이 일에서 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오든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는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겁지 않고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면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네 십자가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네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아픈 기억들도 내가 억셉트하고 수용을 하면 내 안에 편하게 자리합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기억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골고타 언덕에서 끝나지 않았고 부활로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은 생명으로 가는, 부활로 가는 여정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네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제가 수련기 때 읽었던 준주성범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걸 다 영적 독서를 읽었는데 다 잊어먹었는데 이것만 내게 남아있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네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주어버리고 가난뱅이로 살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70년대나 80년대,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어쨌든 20대에 보는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아마 대부분 읽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는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집착을 하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집착은 내 존재를 작게 하고 내가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오늘 저의 강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더 아끼고 더 보듬어주고 더 격려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삶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을 더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못 깨는 것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청하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월달에 와서 5월, 6월인가 그때 우리 성당, 이 아버지 집에 피던 꽃들 정원 사진을 한번 보였는데 이번에는 2탄입니다. 여름, 서머. 7월, 8월 달에 우리 성당 정원에 다녀갔던 많은 생명들, 꽃들을 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very time you need me, I'm telling you I'm here to stay. But looking at your castle, I'm pretty sure you're safe, but still afraid. I'm walking in your garden, knowing what you're dreaming of, past the copper statues of everyone you've ever loved.